두의 인생 비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세웠던 계획들이 연말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신약의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나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살펴보면 구약의 사울왕은 어릴 때 준수하고 건장한 소년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요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 8장을 살펴보면 신약의 청년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순교 현장을 진도지휘하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교회를 끈질기게 핍박하면서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작은 이렇게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찬란한 인생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신약의 사울은 멸망당할 지옥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나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은 용두사미 인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일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구분을 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월권 행위를 해서 제사장 대신에 왕인 자신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고 오늘 16장 1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 사무엘이 책망할 때도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했는데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 남기고 가지고 왔던 그를 책망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좋은 것을 탈취한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돈을요 부정하게 벌어놓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많이 바치기 위해서 내가 사기를 치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변명하는 사울에게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지 그 좋은 것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렇게 들은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15장까지의 말씀이고 16장 1절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16장에서 있어집니다. 결국 사울왕은 급부상한 다윗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왕권을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윗 편이라고 생각되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등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이라는 곳에, 길보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잣살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반면에 신약의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처음 시작은 지옥을 향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은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아 곧바로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것을 시작해서 10여 년 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선교 여행 중에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을 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마지막으로 로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을 마지막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내가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많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여러분들이 충성한다면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후회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공을 가져오고 후회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를 깨닫고 죄를 통회하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죄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윗, 바울이 회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라는 것은 죄를 깨닫습니다. 후회도 합니다. 깨닫고 후회만 할 뿐 다시 그 죄의 길을 또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또 후회하고 가다가 또 후회하고 그래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이 후회하는 삶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처럼 후회만 하면서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구원을 혹 받게 되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성공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